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도전과 응전의 논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의지의 기업인 상을 단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표창을 받은 사람은 쇼가키 야스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이한 집안입니다. 아버지까지 37대가 의사입니다. 그냥 아주 전형적인 의사 집안을 이 야스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가 집안으로 완전히 변신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37대, 아들 38대 대를 이은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난로를 실수해서 쓰러뜨리는 바람에 식당에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타버렸습니다. 아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야스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스파게티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열정과 의욕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탈리아로 직접 날아가 가지고 스파게티 기술을 배웠습니다. 5년 동안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스파게티와는 차별될 만큼 아주 맛을 내는 그런 식당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매상은 그렇게 크게 오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스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음식값을 절반으로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이 서서히 불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193개의 이렇게 체인점을 냈고요. 지난해 매출액 총액이 2,4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매상액이 7억이 되었다. 굉장하죠? 하루의 매출액이 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야스히코를 찾아가 가지고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당연히 주목받을 만하잖아요. 37대가 의사 집안인데 이 아들 되어 가지고 완전히 의사 집안을 사업가 집안으로 완전히 변신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루에 매출 7억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뭐 자타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었더니만 야스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전과 변화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도전이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음을 고했다고 그래요. 자, 한 농부가 밭을 샀습니다. 근데 밭 한가운데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 그 바위 덩어리를 피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때로 이렇게 밭을 갈다가 그죠, 쟁기가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깨지기도 하고 고장이 나고 일쑤였습니다. 그 밭에 장애물, 큰 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 바위 덕분에 그 밭을 아주 싸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백 년 동안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바위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밭을 사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서 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중앙에 있는 바위 덩어리를 내가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밑을 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위의 뿌리가 깊을 줄 알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건성 바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고작, 그래서 아주 쉽게 바위 덩어리를 제거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바위와 같은 문제들이요, 도전하기만 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도전해 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try again. 근데 패자들이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어. 해봐야 별 수 없다. 고 정주영 씨의 어록에 보게 되면 정주영 씨가 입버릇처럼 즐겨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 질문이 뭐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해봤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존 호머 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도전입니까? 아니면 아니라입니까? 지난 6개월 미루어서 패자 의식으로 후반기를 시작하시렵니까? 아니면 승자 분명한 승리에 대한 목표 가지고 승자 의식으로 후반기를 시작하시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 스토리입니다. 자, 본문에 대한 배경이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로 올라가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당시에 모압 나라와 암몬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협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이건 절대적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이냐. 이럴 때 여호사밧은 백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무엇으로 지금 도전을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가 어떤 무기였을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로 기도로 도전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연합군의 절대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취한 액션, 취한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3절로 올라가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이런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취한 액션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금식 기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인들과 불신앙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문제를 만난다든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여호와께로 얼굴 낯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마치 시스기야가 인생의 절대 위기 앞에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이런 역사가 구약에도 여호사밧 외에도 시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죽는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예언하라고, 너는 이제 끝이라고. 그럴 때 이 시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당장 그의 영혼 데려가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오히려 15년이라고 하는 보너스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래서 위기만 만나면 여호와께로 낯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신앙인들은요, 불신자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위기 앞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형제를 원망하고 심지어 이놈의 정부가 어떻고 하면서 정부를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더 심한 경우에는 조상을 탓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오늘 어디로 낯을 향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19장 1절 보세요. 한번 19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이게 19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에요. 그럼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18장으로 올라가 보면 18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딸려요.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와서 나 좀 도와다오. 우리 연합해서 우리의 적인 아람을 우리가 무찌르고 아람을 공격하자 해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더불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곳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도와주러 갔던 여호사밧 유다 왕은 오늘 여기 19장 1절 보게 되면 평안히 예루살렘 자기 궁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전사를 하고 오히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평안히 자기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안다고. 이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이라고, 자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날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연합군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의 나라 손 벌리지 않고, 여호사밧이 오늘 제일 처음으로 취한 액션이 뭔가 하면 그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음식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기 체험이 있습니까? 체험, 과거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위기 앞에서 절대 당황하거나 흔들릴 이유 왜? 지난번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라고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어? 신앙의 배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걸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 니시의 그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고작 한 것이 노예살이요? 그죠? 종살이에요. 군사훈련, 군자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제일 처음 전쟁을 벌인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광야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병이 이미 조직이 되어 있는 훈련받은 정예 군사들입니다. 근데 이건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빌어먹으면서 종살이밖에 해야 할지 이 오합지졸들이 정예군과 맞붙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한번 1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배경 속에서 여호와 니시가 나왔는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내리면,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여호수아는 이름조차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예군과 맞붙어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 모세의 손. 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이 한쪽 팔을 붙잡고 또 한쪽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전쟁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건 계시적인 의미가 사건 속에 담겨 있고요,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처음 전쟁을 치른 거예요. 앞으로도 가나안까지 길이 멀어요. 그 와중에 몇 차례 전쟁을 더 치러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가나안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거기에는 7 원주민 부족들이 있다고, 7 족속들이 버티고 있다고요. 7 족속들을 전쟁해서 몰아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앞에 두고 있다고요. 아무리 앞에 어떤 강적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만 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시적인 의미가 이 첫 번째 싸움, 전쟁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손들면 된다는 거예요. 손들면. 아니, 이것처럼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고 이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도대체 이 미련한 인간들이 손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특권, 기도의 특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소중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기도의 무기들이 지금 시뻘겋게 지금 쓰질 않아 가지고 녹슬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루트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보게 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능력, 내 지혜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다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전하십시다.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무릎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후반기 기도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뢰로 도전을 냈습니다. 20절 한번 하반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전쟁 가운데서 견고히 선다는 뜻이 뭐예요? 전쟁 가운데서 형통한다는 뜻이 뭐예요? 승리 아닙니까? 전쟁 가운데 견고히 선다, 전쟁 가운데 형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승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그 앞에 15절 17절을 보면 20절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야하실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맞서 싸울 이유도 없. 그냥 항호를 이루고 그냥 대열만 이루고
모양만 갖추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대신 싸워주시리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아멘, 야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신반의 정도가 아니고 아멘 전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있고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전쟁 가운데 형통할 수가 있다라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이 소화하고 당신이 받아들인 토탈 억셉턴스한 것을 그대로 지금 백성들에게,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여기 분명히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위력, 신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일본에서 세계적인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했던 김봉학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타국에 가서 어떻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가, 타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느냐. 이분의 간증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요 김 장로님과 함께 그 회사에서 30년 이상 함께 일한 직원들이 100명이 된다는 거예요. 3년이 아니고 그 회사, 김 장로님과 함께 그 회사에서 함께 30년짜리 30년 함께 일한 직원들이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노사간의 신뢰를 꼽았어요. 이분이 노사간의 신뢰, 서로가 서로를 믿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우리나라 20대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분이 있어요. 중력 가운데 31%가 가족이었어요. 핏줄이야, 핏줄. 핏줄 안에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중력 자리에 세워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족들은 소외되는 거죠.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그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누가 충성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목숨 바쳐가면서 지사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문제는 뭔가 하면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영어로 트러스트를 그냥 책 제목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기업이나 경제가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뢰 지수와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트러스트 책의 핵심 요지예요. 기업이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 하는 것도 전적으로 이거는 기술, 자본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신뢰 문제라고 하는 게, 신뢰 지수 문제라고 하는 얘기. 얼마만큼 내가 믿고 내 자신을 던질 수가,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더 이상 내 변변치도 않은 경험과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능력 과신하지 말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천년이 하루,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천년, 와우, 이게 도대체 이게 몇 세대? 우리가 볼 땐 천년이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티끌과도 같다라고 하니, 티끌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감사와 찬송으로 도전했습니다. 유다가 승리한 비결이 찬송에 있었다. 그것도 감사 찬송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무슨 얘기인가 하면 21절 한번 보세요. 22절 읽고 가야 되겠네요. 예.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여호와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연합군들이 패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이전에 한번 보세요. 그 이전을 돌아가 보면 여호사밧 왕이 취한 액션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저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서 무장한 군대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가운을 입혀가지고 성가대로 하여금 무장한 군대 그 앞에 선두에 찬양대를 세우고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멘이에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가대를 총알바지 삼은 겁니까? 화살바지? 그래가지고 화살을 성가대에게 다 화살 쏘게해서 화살 소진한 다음 그 다음에 뒤에 있던 무장한 군대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가지고 결국 연합군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술, 이런 계산입니까? 아니에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여호사밧 왕이야말로 찬양의 의미가 뭔지, 찬양의 능력, 그는 기도의 맛을 맛본 왕일 뿐만 아니라 찬양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신 있게 취할 수 있는 액션이지, 어정쩡한 이런 사람들이 결코 이런 행동, 이런 액션을, 이건 미친 짓이라고요. 지금 연합군, 강력한 연합군이 지금 앞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도 이거 이길까 말까. 근데 뭐 이건 오합지졸가도 같은 이 찬양대원들 거기다가 가운을 입혀가지고 최선두에 내세워가지고 찬양을 하게 만든다. 이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또라이 짓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또라이였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야말로 이 찬양의 의미, 찬양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그래서 보세요. 성가대가 찬양 22절 보게 되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 셀 모임 때는 한번 여기다가 한번 초점 맞춰가지고 내 신앙생활, 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시라고요. 아니, 그 이전에 한번 질문 던져. 찬양의 정의가 뭐예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이걸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칭찬해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으면 사랑과 공의, 정의, 신실하심 등등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그대로 칭찬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 하나님을 마음껏 띄워드리면서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체를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칭찬이, 이게 찬양이에요.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칭찬의 위력을 아십니까? 통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주부들이 가사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부군들이 속옷이나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남편은 속옷만 벗으면 뒤집어 놓는데 양말도 마찬가지야. 애비가 그 모양이니까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두 번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 주스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주워서 갖다 세탁기에 누면 좋으려면 그걸 또 뒤집어 가지고 주워 가지고 또 왜 멀쩡하게 벗어놓지 못하고 옷을 벗으면 뒤집어 가지고 놓는지, 그걸 또 다시 또 원상식 두 번 일하게 이 보통 스트레스가. 그래서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했다는 거, 세탁실에까지만 갖다 놔달라고. 그 다음에 내가 세탁실에까지만. 이거 뭐 마이동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 속이에 경 있기밖에는 안 되더라고 하는 이. 그래서 이 부인이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 가지고 시도한 것이, 아이들 방이나 그전에 남편 방이나 구석에다가 바구니, 조그만 바구니들을 하나씩 갖다 놨다는 거예요. 속옷을 벗든지 겉옷을 벗든지 양말을 벗든지 거기다만 세탁실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그냥 집 구석에 있는 바구니에만 넣어다오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부인이 막 너무, 그날도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 버릇 저거 어떻게 고치나 하면서 막 우울해하면서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양말 벗어가지고 버릇 습관에 따라가지고 양말 벗어가지고 휙 집어 던진다는 것이 구석에 있는 바구니 속에 쏙 들어간 거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니 여보, 와 당신 정말 굉장하다. 아니 여기서 던졌는데 어떻게 그 바구니로 양말이 쏙 들어갈 수가 있어? 당신 혹시 청년 시절 때 야구 투수 아니었어?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칭찬을 위해서 남편의 버릇이 고쳐졌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믿어야지 뭐 어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속옷이나 양말을 벗어 집어 던지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뭐가 고쳐진 거면 던져서 들어갈 때까지 던지는 거야. 어쨌든 벗어가지고 집어 던지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고쳐진 것이 있다면 기어이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야.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칭찬으로 바꿀 수 없는 버릇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다. 칭찬으로 고칠 수 없는 버릇이 있다면 다른 어떤 방법 써봤댔자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이 칭찬이야말로 어쩌면 사랑의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칭찬 고래까지 춤추게 한다고 하죠.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칭찬해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도 안 뽑고 오히려 먹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뭐라고 칭찬했는지 한번 찬양대원들이 뭐라고 칭찬했는지 한번 21절 하반절 한번 도대체 뭐라고 칭찬했어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영원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만 하나님의 복병이 결국 움직여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능력, 찬양의 능력을 믿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죽은 노래들 많이들 부르셨는데 이제부터는 좀 죽은 노래도 조금 적당하게 부르시고 살아있는 노래 찬양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찬양의 능력을 믿는 성도라면 살아있는 찬양, 죽은 찬양처럼 제발 좀 부르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 능력 있는 찬양은 능력 있는 찬양답게 좀 적극적으로 좀 온몸으로 좀 입술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박수치지 할 때는 박수도 열심히 치시고 손 들고, 왜? 하나님 천부여 의시옵소서 손 들고 나옵니다. 아니면 손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그 좀 하나님의 요구 좀 들어드리면 얼마나 손 들고 찬양을 했으면 말씀대로 찬양할 때 좀 손도 좀 번쩍번쩍 좀 뭐가 창피하다고 뭐가 눈치 보인다고 어정쩡하게 손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들으려면 번쩍 들고 하나님을 좀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몰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의 능력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로구나 생각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자주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래?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부르면 노래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 노래가 곧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 붙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음의 노래를 계속 불렀던 가수들 결국 죽어요. 근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향해서 힘차게. 그래서 원광대학교 교수님이 신앙인들과 불신앙인들 여러 대상들을 두고 연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신앙인들이 불신앙보다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7년이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오래 살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신앙인들이 불신앙보다 평균 연령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입장에서 왜 7년을 신앙인들이 더 오래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고,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기왕이면 우리가 죽음의 노래보다는 생명을, 그렇잖아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노래, 또 불신, 그렇죠? 이 노래보다는 우리 믿음의 노래를, 부정보다는 긍정을 노래할 수 있는, 미움이 아닌 우리 사랑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승리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찬